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만났던 권사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안 그래도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업을 새롭게 시작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지난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 그래도 그 회사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의 회사를 차렸는데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직원이 어느 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게 좀 받아달라,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권사님이 그분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데 요즘에 그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 용납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용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안에 일어난 큰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례 논쟁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 일이 정말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일에 만장일치로 모두가 다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온 교회로 보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기뻐했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이방인이었다가 성도가 된 성도들.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기뻤어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한 가지예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보았던 그 도시들, 우리가 다시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둘러보면서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잘 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6절의 시작인데,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제안에 바나바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내 조카 마가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하는 중에 버가라는 곳에서 그 일행을 일탈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은 그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일은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저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데, 바나바가 갑자기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2차 전도 여행에 이 마가를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니까 이 바울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하여 바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독였겠습니까? 조금만 힘내면 돼. 이것만 넘어가면 이길 수 있어. 너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우리 함께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어르고 달래고 격려하며 함께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정말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몇 번 설득을 했어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바울을 설득했지만 바울의 마음도 한결같았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코스였던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먼저 갑니다. 이 바울은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북쪽으로 돌아서 교회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뒤에 지나고 나면 이 바울과 마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바울이 그때 일을 후회하면서 마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겠죠. 그러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뒤에는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마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이 마가를 마음에 품는 것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 마가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도무지 허락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다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하고 다툴 일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 연합해서 어떤 문제도 풀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어려운 문제들도 두 사람이 연합하여 문제들을 풀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 이 작게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는 걸려 넘어지고 서로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심각한 문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부터 다툼이 시작되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어떤 진리의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되죠. 아주 작은 다툼부터, 작은 감정의 문제, 의견의 차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1년 만에 교인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 안에서 김장을 담그다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43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몰라요. 김장 담그다가 왜 싸웠는지. 여러분, 이게 김장 담그다가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보면, 그 내면을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말싸움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양말 벗는 문제, 쓰레기 버리는 문제, 분리수거하는 거, 자녀 양육 문제, 이걸로 좋게 대화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싸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확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해결이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8.15 광복절이죠. 여러분, 8.15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를 경험한 날입니다. 그때 이 자유의 종소리가 교회 안에도 퍼졌어요.
그런데 8.15 광복절 이후에 교회 안에는 심각한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옥에 갇혔던 많은 주의 종들이 그때 풀려나게 됩니다. 한 20명이 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50명은 벌써 옥에서 옥사한 후였습니다. 20명이 그 옥에서 풀려나요. 신사참배를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주의 종들이, 그렇게 풀려난 주의 종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모여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2달 동안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이 결정하기를, 신사참배했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교회로 복귀하면 안 된다. 그들은 2달 동안 그들이 떨어져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철저한 그런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시간 없이는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재건 원칙 5개 항이에요. 이 5개 항, 5개 항을 한국교회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신사참배한 사람이 참된 종이라 할 수 있겠어?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호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키느라 여기까지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큰 문제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8.15 광복절에 그 기쁨도 잠시이고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하여 큰 분란과 분쟁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던 걸까요? 왜 마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바울은 힘들었던 걸까요? 이 바울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나바에게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주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마가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바나바가 들었을 때 바나바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바나바였다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옆에서 섬기고 함께 했는데 그 마가 하나 데려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닙니까? 만약 제가 바나바였으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냈겠죠. 아, 형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옛날 이야기 왜 꺼내시는 겁니까? 아니,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마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마가는 틀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은 반드시 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안 데려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바울과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울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교회로 데려가서 그를 변호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을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함께 공동 목회했습니다. 그때가 회심한 지 10년째 되었을 때예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0년 동안 회심하고도 무명으로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데려왔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을까요? 비록 회심한 지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그냥 받아주었어요.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마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은혜와 어떤 용납을 받고 살았는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계속 억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형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눈이 열리기 전에 착각했던 게 있어요. 저는 늘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형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또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열리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다.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을 담임자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다. 너무 감사한 제목이다. 가끔씩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를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성격 나쁜 그 상사, 내가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용납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품어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 받아줄 수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 남편이 아니면, 저 아내가 아니면 나 같은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나?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내 아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품어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자녀들을 내가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혼냅니까? 나중에 혼을 내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혼을 낼 때가 있죠. 그런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러고도 무슨 부모인가,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자녀들은 다시 와서 아빠라고 엄마라고 다시 불러요. 그 모습에 다시 절망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다시 와서 또 옆에서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모로 받아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지금 받아주고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처럼 누군가의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 감정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왜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왜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수인 최용덕 씨가 쓴 오늘 나는 이라는 이 찬양곡이 쓰여진 배경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용덕 씨는 복음 가수예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위에 있다. 찬송가가 더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일로 인하여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동안 보지 않았어요. 최용덕 씨 마음 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먼저 찾아가라, 용서를 구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고, 그리고 내가 선배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라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불편한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배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먼저 용서를 구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용서를 받아주었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후배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 아내가 그 집사님의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일기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나를 전도해 준 최용덕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했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 훌륭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실 때 그 양들 중에는 여러분 다 좋은 양, 멀쩡한 양만 있었겠습니까? 허물 많은 양, 그리고 자기 고집 센 양, 자기 멋대로 가는 양, 지저분한 양, 여러분 그런 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양들을 치면서 어느 양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 중심으로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돼요. 바나바의 마지막 모습은 마가를 품고 떠난 것, 그것이 어쩌면 바나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을 저자한 저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마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과거의 실수를 묻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고 그저 받아준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에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게 되었는데,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마지막 3절이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허물로 가득해도 그분은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분은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만약에 한 번만 그분이 거절하셨으면, 그분이 만약 한 번만 우리를 거절하셨다면, 야, 너 더 이상은 안 돼. 야, 너 그렇게 실수하고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또 올 수 있니? 나 너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너의 실수? 야, 그 정도 실수야 했으면 됐어.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나 안 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만 하셨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저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W. 토저가 과거를 다 묻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받아야 할 때 잘못한 사람에게 그늘이 드리울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사람이 그 잘못을 잊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바로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달려와서 이 사람의 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슨 과거 말인가? 과거는 없네. 그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용서해 주었고 우리는 새로 시작했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용납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내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성도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나면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진짜 사랑으로 소문이 난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좀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 사람이 품어지지 않아 용납이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주님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먼저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나가라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지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지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지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거절하셨으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성도들에게,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한 번만 거부하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먼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관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관하여 묻지 않고 하나님 그저 품어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품어주며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 실수에 관하여 묻지 않고 그저 하나님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알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누구를 받아주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진짜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는 관계 안에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하나님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놀랍게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괴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생각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늘 용납받고 있고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용납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도 늘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과거와 실패와 실수를 묻지 않고 그저 품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진짜 회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받아주시는, 실수에서도 실패에서도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안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받아주고 분열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홍수의 피해로 인하여 복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나 탈북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탈북하는데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